저는 사실 처음에 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그것도 새벽 기도를 20일 동안 21일 20일 동안 이렇게 한다는 거 제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마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을 다해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것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우리 교회 멋진 성도님들께서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계십니다. 네, 저는 사실 뭐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귀한 교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제가 교회 와서 몇 번 설교할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그 감동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5시 반도 아니고 5시에 목사님은 혹시 모르니까 영상을 키라고 하셨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5시에 평소에보다 30분이나 일찍 나오셔서 그 영상을 보면서 진정으로 은혜 받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결코 아무것도 우리 예배를 방해할 수 없지. 절대로 이렇게 조금 불편한 상황이 이 예배를 방해할 수 없지.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심, 그 결심을 아무도 막을 수 없지. 그렇게 다시 한번 아, 저도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시겠다 작정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강사님들이 참 굉장히 다양하고 너무 다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모여서 그런 회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여러 간증과 여러 말씀이 한 가지 주제를 뚜렷이 조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잠시는 불평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그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그 강사님들의 고백.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만큼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참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들이지만 그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순간을 그 과정을 이겨낸 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의지하십시오. 이런 그 귀한 강사님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정도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아픔도 그 작은 간구도 그 작은 울음도 다 들어주시고 이번 모든 집회 가운데 그 모든 강사님들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여러분을 향한 그 위로의 메시지 꼭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면
제가 여러분께 처음 드렸던 설교 같은데,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향해 거세게 달려드는 세상의 공격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별들을 다 지으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작고 작은 우리의 마음도 살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높고 높고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고통에 신음에도 응답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삶을 사시기를, 그 안에 넘쳐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는 우리 강사님들의 간증 가운데 또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김에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에게, 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이 귀한 아이들을 위해 예배의 불꽃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역사하실 때 저는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아이들을, 그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 가장 곁에서 예배의 불꽃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혹시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이 예배 현장 가운데로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세상이 아무리 공격하고 유혹해도 쓰러지지 않는,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곁에서, 그들 가장 가까이에서 그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불꽃이 되어주고 우리가 예배의 불꽃이 되어주고 우리가 찬양의 불꽃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하이스쿨 아이들을 격주로 블레어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은 리얼 크리스천이니 아니면 철치 고어들이니? 애들이 어리둥절 한 것 같아요. 자기는 크리스천인데 리얼 크리스천이니 철치 고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철치 고어는 교회를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인들과 즐겁게 교제도 하고, 마치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 사람과 다를 것 없이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의 감격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 철치고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너희가 정말 리얼 크리스천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가운데 누려야 된다. 예배 가운데 임재를 누려야 된다. 제가 그 아이들을 예배 가운데로 초청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으면 교회 건물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예배 공간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된다 라고 그 아이들을 눈물로 초청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말로는 저는 다 리얼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제가 이 질문을 주고받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내가 철치고 아닌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리얼 크리스천인가 철치고인가 라고 고민하는 그 흔들리는 눈빛을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오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 우리 귀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예배의 감격을 알고 계시고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예배의 불꽃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런 감람류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릴 것은, 저희 아이들의 예배 언스탑able 월십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늘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목사님, 같이 예배할 수 있을 때마다 늘 함께,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목사님 보통 때는 영어 예배, 한국 예배, 설교 다 하시고 1시 예배 또 오셔가지고 예배 드려주시고, 우리 정 권사님 예배 시간마다 미리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11시부터 다 섬기고 예배 드리고 또 1시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늘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삶이 불꽃처럼 아름답게 꽃피울 날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이 재미있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 세상의 미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이제 우리 어딜 가도 이제 제가 한 번도 제가 미남이라고 생각 안 해봤는데, 이제 좀 제가 생각을 좀 달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의 기준이 눈이 이제 안 커도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 세계에 어딜 가도 이제 사람들이 반겨주고, 그죠?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이때 가장 멋있고 잘생기고 훌륭한 우리 아이들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그날이 올 것을 좀 믿습니다. 제 소원은, 물론 제가 지금 상황 때문에 전도여행을 못 데려나가지만,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불씨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런 우리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씨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강력한 불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보통 불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저번 예배, 금요 예배였던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마치 불처럼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한다 말씀도 드렸지만, 성경에서는 불을 더러운 무엇을 태워서 정결케 하는 의미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사야 42장에 불이 물을 끓임같이, 이런 표현에서처럼 식어져 가고 있는 무언가를 다시 뜨겁게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가 식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된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역할을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불같은 그 뜨거움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예배학자들이 성령님의 불을 성막의 불로 자주 비교하고 그렇게 책을 쓰고 강의하고 그러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막의 불은
인간이 피워낸 불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주신 그 성령님의 불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번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있는데 그 불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 성소에 등대 불을 밝힐 때도 또 향단에 향을 피울 때도 그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 불을 지켜냈습니다. 그 성령의 불같이 임한 그 하나님의 불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냈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님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지켜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 성령님의 불, 그 등불을 간직하기를 아주 잘 조심스럽게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등불을 켜서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잘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등불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걸 게을리하다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가 너희 안에 주어진 그 빛, 그 불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고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을, 그 등불을, 우리의 삶의 그 등불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기보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간곡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저는 이 뜻이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성령의 불을 우리가 잘 지켜서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애써야 하는 말씀이라고 그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기보다 죄 가운데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며 사는 삶이 아니에요. 끝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활활 타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령님의 은혜는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듯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는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문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간직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성령님의 불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 성령의 불이 계속 우리 안에 불타올 수 있도록 감람류 그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람류 기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것이 너희가 지킬 규례니라. 감람유를 준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도록 잘 보살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불,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내려주신 그 번제단에 내려주신 그 불을 잘 지켰듯이 그 불이 끊이지 않게 감람유를 준비했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등불을 또 살피고 또 살폈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또 살피고 또 살피고
감람유를 준비해서 그 불이 끊이지 않도록 오늘 말씀처럼 그 등불을 보살피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보통 성경에 기름이라고 하면 보통 감람유를 의미할 정도로 그 감람유는 참 성경에 많이 사용된 단어거든요. 그 의미는 우리가 올리브 오일 하면 우리가 주로 먹잖아요. 그죠? 그 옛날 살 뺄 때 올리브 오일 한 잔씩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성경에 등장한 올리브 오일은 감람유는 주된 두 가지 사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그 감람유를 먹기도 했겠지만 주요 두 가지 사용은 이런 사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처럼 성전 등잔에 등불을 계속해서 그 살리는 등유의 역할도 했지만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경에도 오늘 제가 읽은 말씀에 순수한 기름,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clear oil of beaten olives, 올리브를 이렇게 쫙 짜내서 아주 깨끗한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제가 잘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면 그 당시에 가장 첫 번째 가장 깨끗한 기름은 성막 등불로 사용하고 그 다음 기름은 약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 기름은 뭐 먹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다른 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불을 감람유처럼 그 순수한 기름처럼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그 불을 지키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통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감람나무에서 감람유를 얻어내기 위해서 감람나무를 으개고 다 찧어서 부서뜨리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감람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이 먼저 무너지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다 깨어지고 다 찧어져서 다 부서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람유를 준비하고 아멘. 성령님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 교만한 마음이 찧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감람유를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람유는 제사장들 머리 위에 붓는 관유입니다.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것. 이것도 정결함을 의미하잖아요. 정결함,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아론 아들에게 머리에 붓고 그들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그 관유, 감람유를 바르고 그것들을 거룩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귀하게 주어진 이 성령의 불을 지켜내기 위한 그 감람유. 그 감람유가 의미하는 것은 정결함, 겸손함, 거룩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결함을 통해, 거룩함을 통해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의 불을 우리가 지켜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성령의 불을 잘 지켜서 충만하게 우리의 성령의 불을 잘 활활 타오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무엇보다 중요하게 하나님께 함께 예배함으로 그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신의 등불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감람유가 되어줘서 기도의 불씨와 찬양의 불씨와 예배의 불씨가 되어줘서 그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TV에 보니까 LA에는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되게 많잖아요. 산불이 건조한 날씨일 때 그렇지 못한 날씨보다 30배가 빨리 불이 번진다.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을 때, 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있을 때, 그 갈증이 있을 때 우리 삶의 불이
그들에게 빨리 전해줄 수 있다고, 뜨겁게 세차게 그들에게 번져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이들을 향한, 아이들에게 불씨가 되어주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없다면 그런 갈망함을 다시 한번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성령이 불타는 그 충만한 삶은 어려움이 없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불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의 불꽃처럼, 찬양의 불꽃, 예배의 불꽃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넘쳐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를 향한 날 이끌어. 우리 한 번만 더 부르고 기도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의 그런 갈망한 마음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씨가, 예배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갈망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씨가 되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충만하게 주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언스타포로 월십 가운데 아이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언스타포로 월십을 위해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변화되게 해주셨소서.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찬양을 준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씨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다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작은 불씨지만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샌안토니오 전역에 그 성령의 불씨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불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할 때마다 주님 사랑으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성령 충만한 삶을, 정결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지켜나가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계속해서 그 등불을 살피며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고 나라의 이루어지시고 시간의 주님은 땅에서 살아가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영광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사할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우리의 시간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우리 주에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간증할 것들이 어떠한 간증이어도 좋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나 깨달음이나 간증할 것이 있는 분들은 자유스럽게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누실 간증이 있으신 분은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집사님이 일어나시긴 하셨는데
정말 오늘 안 나오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나오시고 전도사님이 사실 예배 전에 문자를 주셨었어요. 오늘 혹시 간증을 분량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 높이는 자리니까 너무 귀한 자리라고 믿고, 제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받은 은혜가 사실 너무 많은데 그거를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고, 어제 심윤정 대표님 통해서 받은 말씀의 은혜, 그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제 간증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인생의 어려움과 또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걸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만 언제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 안에서 저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간호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지난 샌안토니에 온 지 이제 3년이 다 지났더라고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많은 은혜 주셔서 새롭게 많은 연구들이 시작하고 또 그 연구들 통해서 환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실 제가 하는 연구는 이렇게 만성질환이라고 하죠.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환자분들이 식생활도 바꾸시고 생활 습관도 바꿔서 조금 더 질병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연구인데 자꾸만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제 삶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는데 사실 저는 관심이 그다지 없는데 어, 특히 이제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 주로 줌을 이용해서 이제 연구자들도 1대1로 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이제 1대1로 비록 온라인 상이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다음에 고통들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모른 척 하기도 했고 또 이 분야는 내 전공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미국 할머니 환자분이셨어요. 2달 동안에 이제 연구를 다 마치고 사실 제가 이제 여쭤봤던 건 이 연구가 얼마나 좋았는지 듣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치어리더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물론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 저한테는 그 말이 치어리더라고요. 저는 미국에 온 지 10년 동안 최고의 연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갑자기 웬 치어리더요. 그 마음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지난 부흥회, 성령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그동안 만났던 많은 환자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 그냥 제 좋은 연구 결과, 제 연구 성과를 위해서 굉장히 목적을 가지고 대했었다라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게 해주셨고 회개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하나님 그럼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요? 라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encourage라는 단어를 계속 주셨어요.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근데 그 말씀이 제가 환자분에게 받은 치어리더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그 심윤정 대표님이죠. 예,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이름 없는 작은 여종. 그 작은 여종과 같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작은 지식이고 작은 기술이지만 그거를 사용하여서 영혼이 병들고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는 사람이라면 치어리더여도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이렇게 12년이 걸릴 줄. 예, 네, 월요일 그 양춘길 목사님 설교에서도 제게 와닿은 딱 한마디는 하나님은 성공을 기뻐하지 않고 신실하심을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제게 허락하신 일터 또 가정, 교회, 목장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치어리더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습이나 방법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제 부족함 인생이라도 사용해 주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기쁨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